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차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차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다가요 어떤 일들이 난 줄 아십니까? 우리 차 바로 앞에서 코란도가 전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갔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죠? 들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봤냐? 믿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가 뭐예요? 너의 사탄의 악한 무리들의 머리를 타격할 거다. 그러면 뭐예요? 뭐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뭐예요?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뭐예요? 악한의 사단 세력을 결박하고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영적인 세력을 결박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4차원 영적 세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일들이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산 사람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천상계에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군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부치고 살라 그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 필요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네? 10억? 너무 믿음이 적은데. 삼성 막 뭐 보니까 뭐 수백조 막 이렇게 막 이익이 생길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려고 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망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그죠? 그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1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사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두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 너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느냐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던지 오래간의 남편들도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삼친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이 뭘로 끝나는지 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뭐가 끝난다고요? 사사기가 끝나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떤 때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치리하던 그때에 뭐예요? 그 땅에 뭐까지 겹쳐요?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쫄딱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때에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어디로 옮겨가게 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의 방책을 강구하죠. 그죠?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방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를 볼 때 두 아들 중에 아팠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집이 좀 잘 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모압에 가서 자기 아들도 고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땅에도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려움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안수를 해줘서 낫게 해줘야 돼.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그런데 이 2인자가 왔는데도 뭐예요? 선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그 나라의 2인자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다면 이 나아만은 낫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계속 봐보세요.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속에서도. 그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죠? 처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뭐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맞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이 2절에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 4명이
지금 뭐예요? 어디로 왔다고요? 이방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면 우리는 믿음의 땅을 떠나버려요. 저번에 어떤 사람을 한번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정말로 이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요, 무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점치러 갔는데 무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불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십몇 년을 다녔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이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질병이 걸렸는데 고쳐줬어요. 근데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무당의 말 한마디에 당신 왜 교회 다니고 있냐? 절에 가서 절해야지.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로 가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아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무당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막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랬죠. 왜 그걸 막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막지 말고 전화해서 그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어라. 얼마 전에 왔어요. 한 권사님이. 너무 좋대요. 그 신부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 신부 덕에 집 한 채를 얻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우리는 신앙을 줘버려요.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때,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뿌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잠깐 영상을 하나 보는데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폴리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회 알죠? 서문학교회? 서문학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터키. 근데 이 서문학교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지금 목사죠. 그분이 이제 86세 때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황제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86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구불하겠냐?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형대에 있다 이 사람을 묵습니다.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이 폴리캅이 내가 거부하지 않을 테니 못을 박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화형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에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폴리캅 안에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 불에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병들이 시켜가지고 그 폴리캅을 오히려 참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폴리캅의 몸은 태워지게 되었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폴리캅의 그 제자가 또 이렇게 전 세계 선교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더라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주인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위대해 보여도 별거 없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다니까 이제 별거 없는 것에 쩔쩔 밀고 사니까 진짜 별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아니에요. 자 봐봐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 뿌리를 버리고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10년이라는 기간을 모압 땅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 믿음의 땅으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그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2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뭐라고 했냐면 허랑방탕하여 라는 말이 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죽여 죽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죽여 죽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남고 나머지 남편과 두 아들은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과 이 좌절밖에 남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요. 뭐가 들려집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뭐가 들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소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렸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있지만 그 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 믿음의 땅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종으로서. 그죠? 요셉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그 땅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것을 보고 뭐예요? 이제 이 땅 백성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이제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다? 하나님께 들렸고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모세를 준비하셔서 뭐예요? 그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살아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다 무너졌는데 친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오산이에. 그때 이옥한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끝장이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오산이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 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네, 다 무너졌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케 해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버리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 음성은 살리는 음성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을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 2명 있는데 이 며느리까지도 뭐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곳에서 재혼해가지고 거기서 네 가정을 꾸리고 그 남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옴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거 자기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 지방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멘. 자,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 시아버지와 너희 남편을 선대하고 해줬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선대한다. 딸들아,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오미의 배려였어요. 자기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나오미가 뭐예요? 그 며느리들을 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봐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죽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떠나고, 그리고 한 명 남죠. 죽고 떠나고 한 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에게 강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들아, 너희 딸들이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떠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아,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누구는 쫓았다고요? 룻이 쫓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였다고 했죠? 모압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를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모슬렘이 그런 종교를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 어머니와 있으면서 룻이 뭘 봤을까요?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 나오미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그 나오미의 신앙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내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믿음으로 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룻이 뭐예요? 룻이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를 내가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지금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프리카로 가서 이렇게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가기 쉽지 않아요. 평생을 모압 땅에서 산 여인인데, 그죠? 자기의 신앙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의 땅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결혼을 해서 새로 살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는 뭘 걱정을 했냐면 이 룻이 나오고 같이 가지만 이 룻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룻에게 빨리 떠나. 빨리 나를 떠나서 지금 모압에 있는 이 남편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게 더 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여기서 뭘 합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설득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갔어요? 오르바는 갔어요. 오르바는 권면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오르바는 뭐예요? 그걸 시어머니를 떠나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누구는 부쫓았다고? 룻은 부쫓았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을 본 거예요. 그 룻을 붙들어 주시는, 그죠? 그 나오미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뭐랍니까?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무너졌다 해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 경험자시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졌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일으켜 세울 그 장소로 보내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러자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다 잃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무너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파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